오늘 같이 읽어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2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328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쓰신 은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총이 발견되기 이전에 1717년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배가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떠다니는 널판지를 잡고 겨우겨우 어떤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에 도착해보니 그 섬은 아주 큰 섬이었고 거기에 물도 풍성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코넛이 너무 높이 달려서 그것을 따려고 나무에 오다가 미끄러져서 몸을 다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멧돼지나 사슴을 잡으려고 창을 만들었는데 그 창으로는 그 동물을, 그런 빠른 짐승들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좀 안 좋은 소식은 그 섬에 아주 큰 곰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사나운 곰이 살고 있어서 그 곰을 피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바위 위에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아주 몸도 다친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어떤 메신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 메신저가 그 사람에게 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총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61일 후에 정확히 배가 이 앞을 지나갈 텐데 그때 이 총에 방아쇠를 당겨서 그 배가 지나갈 때 소리를 내서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려서 구원을 받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총이 있으면 높은 곳에 있는 코코넛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도 이 총으로 잡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곰이 와도 걱정할 것 없다. 곰이 와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가죽을 벗기면 그게 이불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61일 후에 총을 쏴서 구조를 받으면 됩니다. 총으로 코코넛도 따고 그리고 짐승도 잡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곰을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곰을 잡아서 가죽으로 이불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1일 후에 배가 지나가고 총으로 쏴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능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61일 이후에 구조는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61일을 참고 견디다가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1일 동안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퉁물퉁한 바위에서 잠을 자야 할 것입니다. 코코넛도 맛보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힘든 삶을 계속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어쩌면 61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리고 지치고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 예화에 나오는 총은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61일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61일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메신저가 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메신저가 나타나 선물로 총을 주었습니다. 그 총을 통해서 구조가 될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60일간 성생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으로 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혜는 그 사람의 몫이다 라고 이해하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코넛을 먹을 수도 있고 멧돼지를 잡아서 그것을 바베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곰을 잡아서 따뜻한 이불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의 몫이다 라고 이 예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61일은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은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는 모두 다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분량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약 3,3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끈 그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곳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라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자기의 집에 찾아온 정탐꾼들을 잘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녹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준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모두들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탐 나온 정탐 사람들은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성을 정복하러 올 때 그 집에 빨간 줄을 들이고 있으면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7일째 돌았습니다. 7일째 돌고 소리를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짐승들조차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 안에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이 아닌 옆집으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에 여리고성의 다른 편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온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야 할 금, 은, 외투 한 벌을 자기 집에 숨겨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모두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한쪽 편에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하면 한쪽 편에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인간이 아간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족속으로 태어난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선물로 주어집니다. 나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가 누려지고 계십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풍성함이 누려지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왜 이 주신 은혜가 누려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삶 속에서도 이 주신 은혜를 누려 살아가는지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첫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창대하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에 텐트에서 살고 있다라고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시는 것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댑니다. 은과 금과 외투 한 벌이 탐이 나서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에 땅을 파고 그 땅 아래에
묻어 놓습니다. 아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가는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땅에서의 은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아간과 아내와 그 자녀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라합은 정탐꾼과 나눈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때 라합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라. 라합이 정탐꾼이 돌아가고 난 그 후에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지킴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 아들이 동생인데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톱을 물어뜯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손톱에다가 매운 거를 묻혀도 그래도 계속 이렇게 손톱을 아리조나로 이사 오고까지도 그 이후에도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버릇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침실로 들어가서 누워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하고 약속 하나 하자. 손톱을 물어뜯다가 내가 지금 손톱을 물어뜯고 있구나 라고 딱 인식할 때 그때 그냥 딱 멈추자 라고 이렇게 그 멈출 것을 약속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 물어뜯는 것을 이렇게 손톱깎이나 이렇게 깔끔하게 다듬어서 안 뜯은 척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한두 번 정도 계속 이렇게 물어뜯고 손톱으로 이렇게 손톱깎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물어뜯는지 모르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지 정말 물어뜯어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뜯은 것을 정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는데 그 물어뜯은 자국을 정리하지 않고 저한테 정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한번 이렇게 물어뜯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관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 물어뜯었구나 혼내려고 아버지가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하는 것은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아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약속하는 것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멈춰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언약을 맺어서 나를 올가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원래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입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총으로 코코넛도 따고 곰도 잡고 짐승도 잡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배가 지나갈 때 총을 쏴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려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7장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구별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두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그 물건을 파 묻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물건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합의 온 가족이 라합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밖으로 나간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어야 할 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천사가 롯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이 성이 멸망할 테니 가족을 데리고 다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딸들과 결혼하게 될 그 사이들에게 그 롯이 가서 말했습니다.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와 함께 떠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성에 머물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120명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함께 했던 사람은 5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지켜본 사람은 500명인데 그 사람이 모두가 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120명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고 그 다락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다. 마음이 꺼림직하고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엔 연인을 제쳐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가 있다면,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 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잠언을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언 한 장 한 장을 읽고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주에 잠언 9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잠언 9장 8절 말씀을 읽고 저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제 아들의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냐는 겁니다.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해도 그 말을 책망으로 받지 않고 자기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빠한다고. 그래서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면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잘 받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딸이 또 나눔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찔림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구절이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뜨끔벌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마음이 뜨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뜨끔벌스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자기는 누가 자기에게 책망을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렇게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사람이 별로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에게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나라고 하면서 짜증이 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냥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짜증이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시작하는구나. 제 딸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출발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출발을 하는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더니 그 은혜가 누려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었더니 온 집안이 은혜로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가는 은과 금과 옷 한 벌을 집에 묻어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언제 들킬지 몰라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냐 두려움 때문에 한 번이라도 웃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허락된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누려지는 평안함, 어떤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평안함이 누려진다면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났을 때 그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함이 누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그러면 그 평안함이 누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그 평안함이 누려지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나에게 평안이 누려지고 그것이 누려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안일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어야 할 자들을 알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들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 산 가운데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온전하게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지 않은지, 그리고 그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아닌 그런 다른 곳에 내가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누려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또 기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모두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다 그 평안함이 기쁨이 온전히 누려지는 그런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 그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온전하게 누려지는 그 경험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모두가 다 누려지는 그런 경험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누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있어야 할 곳에 있으므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통해서 누려질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신다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뼈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손과 발에 있는 염증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시간 목금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